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또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족탄 2. 이동하는 돈만박사 3. 세례 요한 4. 사시 시험이었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5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5장 단제목은 팔복으로 우리가 함께 외웠죠. 팔복입니다. 5장 팔복.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고 천국 대원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팔복입니다. 자, 이제 6장에 가면 이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장이지요. 특별히 6장에서 우리가 장제목으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6장 장제목은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 하면 육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이지요. 우리 육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죠. 그래서 6장 제목은 우리 육을 위해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6장 전체를 보았을 때 이 6장에는요. 우리의 신앙관과 인생관의 목적을 삼아야 될 한 절이 나옵니다. 우리 짐작할 수 있겠지만 33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나 인생관을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삶의 중심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에 둬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가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누구에겐가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너희 의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이 모든 구제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금식도 모든 사람이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공통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과 5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요. 또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4절, 6절, 18절에 세 주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4절, 6절, 1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입이 바랐느니라 라고 2절, 5절, 16절에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의롭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옵니까? 6절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경건한 척하면서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이렇게 중언부언을 합니다. 마치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의미 없는 말들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전체 가운데 가장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그 반지를 산상수훈을 한다면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지요. 중세 교부였던 유명한 터툴리아는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기도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사복음서의 주님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정리해 놓은 기도문이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주기도문을 분리해보면 총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뒤에 4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자,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이 7가지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아버지라는 그 말은 복음서에서 총 170회나 등장을 해요.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요. 이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입니다. 이 3가지 주제,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3가지가 빠지게 되면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3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4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따른 그런 기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를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만나를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하냐면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도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과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 다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는 2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시험의 쥐레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험 없이 자란 신앙은 연약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뜻은 죄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뜻은 이런 뜻이지요.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사심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요, 일용할 양식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참된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 주기도문의 삶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삶을 통해 주기도문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처럼 기도하고 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권능의 삶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날마다 암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 특별히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주기도문의 삶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권능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참다운 말씀의 삶이, 권능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본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16절부터 금식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주체하고 씻지도 않고 나 금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실제로 이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금식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니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요, 얼굴을 씻어서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만 은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 중심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지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잘 보셔야 될 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단은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라고 말하여 속인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두 주인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라는 말로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보물이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때의 마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둬야 될 마음, 궁극적인 보물인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21절에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24절에도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염려입니다. 6번이나 반복해요.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염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염려는 원어의 의미의 뜻에 보면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나오지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듭니다. 30절에 나오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무엇만 구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라는 거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염려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염려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로 끝내시고 내일은 새날 주시기에 또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 주기도문처럼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를 향한 기도와 또한 우리의 필요를 향한 기도들이
또한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